없는 삶은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 교회 오실 때 다 차를 타고 오셨지요. 우리가 이전에는 집에 차가 없었지요. 40년, 50년 전에는 자동차 운전하는 그 기술 자체가 기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누구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은 대부분 청년들이 운전을 배웁니다. 그래서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은 버스나 뭐 택시를 타고 가면은 그 활동 반경이 좁지요. 그러나 자기가 운전을 하면 언제 어디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활동 반경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할 때 날씨가 오늘처럼 좋으면 괜찮은데 날씨가 굳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육지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도로에 물이 있으면 좀 두렵지요. 또 눈이 올 때라든지 얼음, 블랙 아이스라는데요. 아스팔트가 있기 때문에 얼음이 살짝 얼으면 자동차 운전할 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블랙 아이스라는데요. 이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쫙 차가 밀립니다.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또 안개가 있을 때 여러분 516도로 넘어가다 보면은 안개 끼면은 정말로 5m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설설 차가 긴다고 할까요?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문명이 이길해서 편할 때도 있지만은 이런 날씨가 굳을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오히려 날씨가 굳을 때 사고가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왜 사고가 나느냐? 운전에 대한 교만과 허세가 있을 때 사고가 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운전할 때 사고가 납니다. 교만과 허세가 있을 때, 가지 말라 할 때 괜찮다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술 마시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요. 음주운전하는 게 90년대만 하더라도 뭐 운전하는 게 그렇게 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뭐 그냥 운전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교만과 허세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그럼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때 그렇습니다. 눈이 올 때라든지 얼음, 비, 안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라든지 겸손할 때에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하고 안도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교만과 허세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우리 삶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도 교만과 허세와 또 체면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걸 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잘 정말로 사고 없이 편안하게 안전하고 안심하고 안도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표준 세번역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돈 많은 사람, 명예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되어 가지고 내가 체면과 교만과 허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고 경외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러면 그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일생을 이 땅에 떠나 주님 전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점은
예수님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이고 안심된 삶이고 안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8절부터 14절인데 8절하고 14절을 빼면은 전부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얘기하면 또 얘기하고 얘기하면 얘기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8절과 14절은 대화체가 아니고 좀 이렇게 서사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묵상해 갑니다. 첫 번째, 변장하고 갈색,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8절에 보면은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갔다 이런 겁니다. 어디로 갔냐 하면 그 뒤에 보면은 엔돌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변장했다 그리고 밤에 간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사무엘상을 쓴 기자가 이 사람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왕인데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사울이 있는 길보아에서부터 엔돌까지는 10km입니다. 10km. 여러분 10km를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5리 정도 되는데 최소한 한 서너 시간을 갔어야 될 겁니다. 오늘날처럼 길이 도로가 잘라인 것도 아니고 산골길을 아마 사람들을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밤에 갔다고 하면은 이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 모르지만은 서너 시간을 간다고 하면은 한밤중이었을 겁니다. 한밤중이었을 건데 한밤중이었을 텐데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취했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 보통 범죄자들이 옷을 갈아입지요. 갈아입고 또 밤에 움직이지요. 자, 사울은 올바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접한 사람을 만나러 갔다는 것은 하나님 보다가 더 나은 사람, 뭔가 비단 주머니 가지고 특별한 비법을 받으려고 간 겁니다. 이것은 사울이 영적으로 간음행한다는 거죠. 타락됐다는 겁니다. 제1계명을 범했다는 겁니다. 나 이외에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나 이외에 박수 무당을 더 위에 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9절에 보면은 박수 무당이 신접한 자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네가 알지 않냐? 너가 이런 사람을 다 쫓아내고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법을 제정했고 법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철면피한 사람이었고 내로남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로남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예요. 한문으로 쓰면 아시탑입니다. 아시탑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겁니다. 자기가 멋대로 법을 만들면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멋대로 법을 만들고 멋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장하고 밤에 다니고 무당을 찾아서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법을 정했으면 그걸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사울이 기본을 떠나면은 그렇다는 거지요. 말씀과 기도가 떨어지면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유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비법을 바란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은,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떠나갈 때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 보다가 비법을 찾고 새해가 되면 토종 비결을 본다는 거죠. 점을 치러 다니고요. 그러면은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근본이다. 근본이요. 이 사울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가면은 채찍을 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아프다고 도망가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떠나서 멀리 갔지만은 그러나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가 축복을 받지요.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러 올리라 하니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사울이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이 신접한 여자가 야, 내가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내가 목이 달아난다, 죽는다, 아니면 이 동네에서 쫓겨서 다른 나라가 살아야 된다, 너가 맹세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맹세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불자가, 신용 불량한 사람이 보증서 준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신불자가 보증서 주면 그 보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뭐 서나 마나지요.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맹세한다. 그거는 공수표라는 거지요. 사울은 이미 제1계명을 어겼고 맹세한다는 걸 통해서 제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제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지요. 다시 말해 신성 모독하지 말라는데 본인이 신불자이면서
보증서 준다는 거 같은 겁니다. 어음수표 막 날리는 겁니다. 신성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 모독하면서도 사울은 신접한 여자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요. 야, 그냥 내가 지금 블셋과 싸우면 이기냐 지냐 이것을 물으면 되는데 왜 사무엘을 불러 올렸을까? 그것은 이 사울 앞에는 제대로 된 조언해 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에게 책망하고 본인의 올바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는 듣기가 썬 소리였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가장 그립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요. 잘한다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지만은 야, 너가 어디가 잘못됐고 이것을 고치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금방은 싫지만은 나중에 생각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입에 쓴 약이 양약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너가 잘못됐다고 몇 번이나 충고하고 똑바로 해라고 한 그 사람만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왕일 때 그 밑에 사람이 적지 않았겠지요. 충신과 간신이 있었겠지요.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것은 충신이 생각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 죽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한번 불러내봐라.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이 12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 놨습니다. 기술해 놨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때 야, 내가 누구의 거 강탈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내가 압박한 적이 있느냐?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이 보기에 정말로 자기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그립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12절에 보면은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책망과 능멸을 받습니다. 12절 본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이 아닙니까? 라고. 일개의 백성이 그 당시에 왕이라면은 막강한 파워입니다. 오늘날 대통령보다 더 큰, 그냥 한마디면은 생사가 갈립니다. 그러나 이 신접한 여자가 당신 왜 날 속였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가 왕이라는 명칭을 안 썼어요. 13절에 보면은 바로 첫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이라는 사람도 사람을 속이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고 능멸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직분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면은 그 사람은 왕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접한 자가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월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요, 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둡니다. 우리도 제대로 그
그 직분에 맞지 않는,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은 그렇게 능멸받고 책망받는다는 겁니다. 자,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울이 변장을 하고 밤에 찾아갔지만은 왕으로 바로 뽀록 났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나는 죄를 진 것을 알지만은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면은 이것이 반드시 시간이 갈 뿐이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다. 아무리 자기가 감추고 숨기려 하더라도 시간이 갈 뿐이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시간이 재판관이다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는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12 제자도 제일 먼저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다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고백해라,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하면은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죄를 사해주고 너는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땅에 대고 절하느니랍니다.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땅에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들이 죽으면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배치되는 거니까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이 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반드시 마귀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우리도 성경 말씀을 믿는데 이 성경 말씀이 반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광명천사로 나타나지요. 보통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기꾼처럼 사람을 잘 꼬셔야 하니까 광명천사로 지금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광명천사가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아,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사무엘로 변장했구나. 첫 번째,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사무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곤란하게 처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죽어서 다시 와서 너가 하라는 대로 하냐? 안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 오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할 때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갈 것이다 라고 했죠. 낙원이 패러다이스입니다. 다시 갔다가 다시 오는 예가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 영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약의 스올로 가면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로 나타난 것은 사탄 마귀의 귀신이 광명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보지도 못했어요. 사무엘은 그것을 신접한 자가 말했을 때 그때 땅에 넙죽 엎드립니다. 넙죽 엎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의 멘토니까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사울이 평상시에 입고 있던 그 겉옷,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두루마기가 이 신접한 여자가 본 그 사탄이 입은 두루마기와 같은 옷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메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메일이라는 단어를 이 신접한 여자가 본 그 겉옷과 사무엘이 입은 그 예복과 같은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 입은 거 딱 겉옷 입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사무엘은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접한 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신접한 자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여러분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은 주절거리며 속살거린다. 주절주절하면서 속살 작은 소리로 얘기했다. 그리고 29장 4절에 보면은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다. 땅에서 난다.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땅에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다른 것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넣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모한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 마귀에게 납작 엎드렸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들의 조상님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정한수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땅에 들어오고부터는 그런 미신적인 것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9절과 10절일 겁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계시록 9절과 10절이 아니라 8절과 9절입니다.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나님께만. 천사도 하나님 다음이죠. 그러나 거기 경배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 그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냥 건성건성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열과 성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비극은 어떠냐면 미혹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미혹의 길로, 그 미혹의 길로 가면은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비극은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6절에서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키라. 그리고 그 마음에 미혹되는 것은 뭡니까? 젊은 시절에는 이성에 대해서 미혹되고, 중장년일 때는 돈에 대해서 미혹되고, 노년일 때는 명예에 대해서 미혹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너희들이 미혹당하면은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될 때, 하나님이 있는 삶이 될 때 미혹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첫 번째, 기본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기본으로 우리가 무장하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면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만이 구원자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삶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비극은 미혹된 삶이고, 하나님이 있는 삶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비가 위에서부터 내립니다. 밑에서부터 물이 창수가 차오릅니다. 옆에서는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와 밑과 옆에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데 그것은 주추를 반석에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삶은 꿈쩍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은 이사야서 5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삶의 축복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였느니랍니다.
기본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이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을 장성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에게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